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고난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아마 전문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산전, 수전, 공중전, 심해전, 우주전까지 치른 아주 유능한 전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힘겨운 게 이 바로 고난, 그리고 곤고와 같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계속 이제 수요일마다 강해를 하면서 다윗을 더 새롭게 알아가는데요. 보통 이제 신약에서 고난을 받은 분, 뭐 예수님이 뭐 정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메시아이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까? 뭐 스데반도 생각이 날 것이고 누구도 생각이 날 것이지만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뭐 40에 하나는 뭐 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40대 때리면 율법을 혹시라도 잘못 계산해서 넘길까봐 40에 하나 감한매 39대거든요. 그거를 뭐 몇 번씩 맞고 바다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물에게도 또 빠져들고 뭐 그다음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보통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고난에 관한 한 여러 이제 인물들이 있겠죠. 떠오르는 것이 이제 욥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고난하면 또 누구도 있겠고 누구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수요일 날 이렇게 시편을 연구하면서 다윗만큼 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겠는가? 거의 뭐 예수님 수준, 바울 수준 뭐 이렇게 예수님께는 못 미치지만 뭐 바울과 버금가는 욥과 버금가는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편 22편 지금 이렇게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날 거진 그 22편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대충 생각을 해보아도 한 18편 내지 19편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대부분 고난과 관련된 그런 시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하고 뭐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 또 대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고난을 다 당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22편에서 보면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당한 고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당한 고난이 심하였는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백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험담을 듣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막막함, 답답함, 깝깝함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또 성직자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22편 정말 우리가 한 뭐 12번 정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3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 다윗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고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이 다윗에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고난의 그늘이 완전히 벗어났거나 내지는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러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낱낱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는 문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보니까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은 허탈감이나 허무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었어요. 심령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고난 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만 쏟아 놓으십시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답답한 것들을 털어놓읍시다.
그러면 다윗처럼 다윗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등하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신나는 말씀이에요. 행복한 말씀이에요. 즐거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제가 주목한 그런 법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 이제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 법칙이 하나 있는데 나와 그리고 너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와 너희의 법칙. 나와 너희의 법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서두에서 드린 것은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개인이에요. 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난 당한 다윗이 오늘 찬양을 독려하는데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찬양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와 너희의 법칙입니다. 따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와 너희의 법칙. 예, 나와 너희의 법칙은요, 내가 먼저 시행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순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깊은 수렁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신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쁨의 샘이 터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이제는요 점점 확장되어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형제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강한 힘이고 강한 성루이고 능력이고 권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삶의 그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이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이름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한다? 내가 경험했던 이 주님의 이름의 위대함과 능력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의 영역이 나에서 형제에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형제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죠? 아,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을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강사라 권사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저 동탄에 있는 상가놓고 하나님 앞에 저 3월 달 안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참 이렇게 보면 안타깝고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정말 환경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참 제가요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그 다음에 권사님의 남편과 그 다음에 3남매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놓고 불러가며 기도할 때
언젠가 권사님께서 조만간에 박수치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저에게 간증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변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생활, 회사생활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은성이 하나 건사하는 거, 은성이가 특별히 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두드러기도 많이 나고 알러지도 있고 하는 것 보면서 또 꽃가루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 알러지도 생길 텐데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목사님 은성이가 꽃가루 알러지 안 생겼어요. 올해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것을 간증해주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그렇게 간증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한 가정 한 가정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망하십시다. 곧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이러한 찬송을 회중 가운데에서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나와 너희의 법칙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 보세요. 보실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점점 커지죠? 다윗의 간증과 찬송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서 또 어디로 확 뛰어넘냐면 야곱의 모든 자손까지. 그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만 그것을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세계 열방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일은 안 믿는 사람 열방까지도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이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주어진 환경만 보면 답답합니다. 그죠? 그리고 늘 주눅 들어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려 하시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원망이 얼마나 큰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누군가에 대하여 저주하게 되면 그대로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판단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판단자는 누구세요? 나의 판단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한 형제들, 부족한 형제들도 그를 판단할 것은 하나님이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그 형제를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헤아리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감사하시고 그리고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찬양할 때에 그것이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엄청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찬양하는 이 찬양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분을 경외할지어다. 찬양은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 즐겁고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성령 충만하고요. 내가 감사하게 되면 내 이웃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때문에 나의 마음에 맞는 친구다,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과도 같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찬송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었죠. 21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거기 한번 보시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고. 여기서 응답하시고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아무런 그냥 평범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이 응답하시고가 성경 원어로 볼 때 완료 시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하시고가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이미 응답하셨고,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완료 형태로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고, 그리고 모든 대적과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완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기도는요, 옛날에 참 구약 백성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정해진 절기시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24시간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버스를 타거나 출근하거나 요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행복하니까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다윗과도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 속에서 그 기쁨의 찬송이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회중 가운데서도,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손에게도,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서 다 그 찬양하라고, 너 나처럼 해봐, 나처럼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찬송이 있어, 감사가 있어, 그렇게 합자, 우리 그렇게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신앙의 원리는요,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요, 고난의 대가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이미 그렇게 해봤더니, 고난 가운데서 찬송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기쁨의 샘이 터졌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맛보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여주고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저에게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말씀하지 못하고 내가 끙끙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3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참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행복하게 남은 3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파송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회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일에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